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과 함께 주일 예배로 함께 합니다. 제목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를 다스릴 때, 나와 함께 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 또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한 이야기인데, 당시 선지자도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 아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들었던 백성들도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후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또한 행하실 때 그것을 통하여 이사야의 그 선포가 이것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그분이 선포했던 메시아구나, 그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는 꿈만 같은 사실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첫째는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반전이 일어난다. 반전이 일어난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역전되리라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반전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확실하게 믿고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할수록 여러분은 새로운 하늘이 보이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반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에서 최북단 변방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이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외세의 침략이 들어오는 길목이 어디냐? 바로 이 북방 변방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침략할 때 항상 초입이 되고 길목이 되고, 그래서 피해가 항상 큽니다. 그래서 짓밟히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불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농산물이 수탈을 당하고 또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이방인화돼요. 문화도 종교도 신앙도. 그래서 내 땅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렸고 그 슬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곳이에요. 더더욱 그곳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조차도 이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보냐,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참 안타깝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오염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난하고 그리고 멸시하던, 곧 멸시받던 땅이 어디냐?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바로 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곳에 실제적으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갈릴리는 멸시받던 곳이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을 들어요. 예수님께 가보자. 들어보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특별하다. 그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다. 한번 가보자. 그러나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나사렛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입견을 딱 갖게 돼요. 거기서는 결코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는 시작될 수 없는 곳이다. 단정하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그곳에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입니다. 병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돼요. 이게 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주 사역이 그들이 경건하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버려진 것 같았고 멸시받았던 갈릴리 지역, 그곳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곳이 오히려 기적의 땅이요, 간증의 땅이요, 회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천종호 판사님께서 오셨었죠. 그분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분이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분이 판사지만 뭐 판사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산의 달동네, 굉장히 어려운 동네에서 단칸방에서 아마 9식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식구가 같이 생활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공부할 자기 방도 없고 자기 책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 식구들이 다 잠들고 나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조용히 공부하고, 그런데 그가 강조한 것이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청년들이요, 학생들이요,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이야기를 소개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27년째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눠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대화를 나눠보는데요, 굉장히 상식도 많고 박식하고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누구보다도, 판사인 자기보다도. 그런데 그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는 왜 똑똑한데 감옥에서 27년째 있고 나는 어떻게 이 판사에서 26년째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가 얻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노력의 결과, 머리의 총명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뭐였어요?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라도.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석했는데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집에 가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있어라. 네, 아멘. 네, 그래서 교회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어려서 교회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커서 예수 안에서 달리는 그런 선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었던 기구한 인생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처에 상처에 거듭난 상처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대인기피증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뜨러 가야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뜨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오지 않는 시간, 없는 시간, 떼약볕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때에 빈 물통인데 천근만근의 물통을 들고 물통을 끌다시피 하며 우물가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상처를 알고 자기의 고민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아는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근만근이던 물통을 버려두고 대인기피증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가요. 달려가서 외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와보시오. 메시아를 만났소.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피해의식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말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 거다. 여기에 꽉 찌들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선포했을 때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간증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반전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고 쓸모없고 가치없고 왜 태어났는가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바로 내가 존귀하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나를 드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요일 날 어린이 전도 가운데 어떤 아이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이 잠깐의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해가 몇 년도일까? 그랬더니 2022년이래요. 그럼 2022년이라는 것은 뭘 근거로 2022년일까? 그랬더니 글쎄요. 여러분, 2022년은 뭘 근거로 2022년일까요? 거기서 1년, 2년, 2000년, 2001년, 2002년, 내년이 2003년은 뭘 근거로 한 걸까요? 바로 그 기준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BCAD의 근원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기점이에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는 거죠. 그건 단지 시간의 갈라짐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찾아가면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반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이루어지냐? 어둠이 사라진다. 한번 따라서 어둠이 사라진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또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유하는 그 비유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예요? 빛으로 소개해요. 빛. 예수님은 빛이다. 참 빛이다. 큰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빛이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이 뭘까요? 어두움, 깜깜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근본적인 흑암은 무엇일까요? 죄예요, 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흑암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흑암이에요. 마귀의 계획이 흑암이에요. 영적인 무지가 흑암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흑암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불안들이
양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시기의 문제, 우리나라도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미국인 교수인데 한국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예견하고 그랬던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여러 가지 상황이 피폐했죠. 세계의 꼴찌였죠. 전쟁이 끝나고.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지금 당당하게 세계에서 순위를 겨루는 선진국이 되었고, 경제 대국이 되었고, 군사 대국이 되었고, 문화 강국이 되었고. 그래서 한국이 참 독특하다.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이렇게 발전을 했고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 없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하냐? 행복지수는 여전히 뒷부분에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걸로 생각해요. 공부 잘하고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이 그전에 비하여 훨씬 더 부강해졌고 풍요로워졌고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왜 그럴까? 우리 안에 그 어두움들이 있죠. 염려, 불안, 그리고 시기.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뭔가 없는 것보다도 또 비교해서 그런 시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우리를 사슬처럼, 족쇄처럼. 여러분, 요즘 이제 기말고사 끝났죠, 자녀들. 기말고사 끝나면 몇 점 맞았는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90점 맞았다고 해봐요. 잘했죠?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근데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는 95점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아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훌륭했는데 갑자기 상대편 95점이라는 말 듣고 난 뒤로는 임마 좀 똑바로 하지, 응? 하면서 태도가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군가 비교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누가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그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뭔가 두 자녀가 함께, 여러분 자녀와 다른 자녀들이 무슨 시험에 응시했다고 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이야기하냐? 떨어져서 안타깝죠. 많이 힘들겠다. 수고했는데 어렵겠다. 근데 그래도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뭐가 위로가 된다? 저는 주님의 위로가 크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애들도 다 떨어졌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떨어질 거면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 합격하면 그 사람은 아주 눈치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아직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해결될까요?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올 때,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잘된 자를 향하여 함께 박수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암담한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길이신,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앞장서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림으로써 반전이 일어나고 어둠이 사라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과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아기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어떻게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처럼 버려진 땅과 같은 그곳에 갈릴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림으로써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있을 줄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어두움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그 빛대심으로 새롭게 해결될 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소망을 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